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들을 하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등산로 입구에서 물 있잖아요, 물. 그거를 깡깡 얼려서 등산객들한테 그거 하나씩 전해주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또 토스트 구워서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뭐 별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 구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오늘은요 또 네.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는데 네네. 이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전도를 하시다가 그래? 국내 최초로 네. 자전거 교회까지 세우신 분들이에요. 네네네. 자, 자전거 전도왕 우리 최경묵 전도사님 그리고 네. 이정숙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우, 두 의상이 분, 다르시네요. 복장 그 자전거 탈 때 입는 복장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취미 삼아 자전거 타는 수준이 아니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복장 보니까 벌써 라이딩 하시는 네. 그 정도네요. 네, 전문적으로 타죠. 그러니까 아 그리고 사모님 네. 지금 팔도 깜짝잡하시면서 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살짝 근육이 보이세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저 전도사님은 자전거 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본격적으로 라이딩?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보통 자전거 어렸을 때부터 타는데 그쵸.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 거는 한 2년 정도 네네. 네. 되고 자전거 전도 그러니까 자전거를 통해서 전도한 사역은 네. 거의 한 10년 정도 돼 갑니다. 그러시구나. 라이딩 숫자 이렇게 카운트 해보셨어요? 라이딩 숫자는 저하고 이제 제 집사람하고 네. 한 2,500번. 2,500번? 예, 예. 그 한 번에 한 번 나가서 몇 킬로 타세요? 보통 많게는 100km, 예. 작게는 한 50km.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2,500회 예. 라이딩을 하신 거예요? 예. 그 두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 많게는 뭐 한 150, 적게는 뭐 한 10명, 네. 평균 뭐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예.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탄 횟수가 네. 250번인데 그게 다 번호별로 돼 있어요. 예. 코스별로 예를 들어서 뭐 2,000회 때는 어디 갔다 왔나 이게 코스가 다 정해져 기록이 있고 있어요? 네. 기록이 있고 또 갔다 왔다는 그 인증샷도 다 사진도 맞아요. 다 있고 예. 카페에 네.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사모님도 같이 다니시잖아요. 네. 같이 다니시니까 더 좋으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건 예. 끊임없이 네. 자전거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가 있다는 예, 거. 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분들한테 복음 전할 수 네. 있고 두 분의 그 자전거 사랑이 교회를 개척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세요. 근데 이 교회 개척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재밌어. 교회 이름이 자전거 교회. 그냥 그죠? 자전거 교회예요. 예, 예. 간판도 자전거 교회 이렇게 붙어 아주 있어요. 자전거 교회로 붙였어요. 보편적인 이름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 자전거 그러면은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예. 저 교회는 자전거를 타면서 전도하고 자전거를 좋아하구나. 음. 자전거라는 것은 어떤 친환경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그 교통이라든가 또 환경 또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이미 자전거가 트렌드가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어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전거 탄 사람들이 쉽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이걸 항상 늘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네. 자전거 교회다 이렇게 딱 했죠. 그러면 거기 성도들 예배 드리러 오려면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보편적으로 자전거 타고 많이 오죠. 아무래도 자전거 교회니까. 아니, 제가 그걸 예. 왜 여쭤보냐면 그 자전거 교회 안에 네. 자전거 AS 센터가 있대요. 정말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왜 교회를 많이 이렇게 오냐면은 네. 일단 자전거를 타고 오잖아요. 오면 예. 일단 간편한 복장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 네. 또 와서 예배드리고 자전거 AS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전거 지저분하면은 사실 자전거 세차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뭐 집에 목욕탕으로 갈 수도 없고 세차장으로 갈 수도 없고. 맞아요. 근데 오면은 저희는 자전거 세차장까지 준비가 돼 있고 이야. 또 수리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네. 또 하나는 무료예요? 무료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면은 땀 나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1시간을 이상 타고 왔다든가 네,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샤워실도 다 돼 있어요. 교회에? 예, 세상에. 남녀 구분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 지하수가 나오니까 타고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한 이제 온수. 따뜻한 온수가 돼 있고. 그러면 개척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자전거 교회 지금 개척하신 개척한 지? 지가 작년 제가 7월 3일 날 했으니까 네. 1년이 네. 못 됐지 한 8개월 네. 아직 1년 안 됐네요. 안 됐죠. 예. 지금은 자전거를 타시면서 또 AS 해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에 열중하고 계신데 소시적에 그 스포츠에 빠져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예.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물론 이제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남자들은 이 젊었을 적에 좀 저희들 학교도 이 그러니까 그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예.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운동, 공 잘 차고 네. 이런 아이들이 조금 그 리더십을 발휘했거든요. 무슨 예. 운동 하셨어요? 저는 일단 뭐 수상 스키도 좀 많이 탔고, 수상 스키. 예, 그다음에 이제 총도 좀 많이 쏘았고, 사냥. 예, 사냥, 사격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그게 아니, 고급진 것만 하셨네. 예, 그걸 잘하니까 그게 네. 나름대로 좀 우월감도 있었고, 네, 예. 네. 그 나는 그때 제가 좀 잘난 줄 알았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사냥 잘한다, 뭐 고기 잘 잡는다, 뭐 이게 갖고 뭐 돼요? 뭐 어디 학교를 나왔다, 뭘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야 이게 참 내가 사실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뭔가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예. 했을 때 그때 당시 두 가지였어요. 예. 하나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서울대 가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그러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제 그 기능 경기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네네네. 금메달 따면은 막 국가에서 막 꽃다발도 걸어주고 맞아요. 뭐 대통령 퍼레이드도 해주고. 퍼레이드도 해주고 네, 뭐 대통령이 맞아요. 그렇죠. 악수도 해주고 또 그 상금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제 눈에는 후자가 먼저 들었어. 서울대는 좀 아니고. 네, 서울대는 아니고 화려하잖아. 이 메달 꽃다발. 따면 박수 쳐주고 뭐 그냥 꽃다발 걸어주고 대통령이 악수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후자를 해야겠다. 서울대도 갈 수 있었는데 능력은 그래서 됐는데 그래 능력은 되는데 화려한 거. 대통령 악수하려니까. 아 그렇죠. 근데 실력이 돼야지. 네. 저는 전혀 뭐 기능 경기 그런 데 대회 나가가지고 네네. 뭐 T자 하나도 모르고 뭐 도면 자자 도자도 모르고 또 그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 도면이. 그런데 그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일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들었어요? 예. 그래? 그렇다면은 그 기능 경기 같은 대회 나가가지고 뭐 금메달 따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기능 경기 나가서 뭐 금메달 따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신 앞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네, 쉽게. 그렇다면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건 따야 되겠고 예.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교회 나갔어요? 교회는 안 나가고 일단 그렇게 하면서 예. 그 훈련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무조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수 믿고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제가 찾았지 성경책을. 그런데 읽는데 제가 이제 그 소시적에 또 읽었던 책들이 문교부에서 주는 책보다는 그 무협지 있잖아요. 뭐 수호지, 삼국지, 뭐 서유기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 이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모세가 그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네. 나가는데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딱 막대기로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마른 그다음에 땅 애굽 백성들 다 거기 수장당하고. 어. 이야 이런 무협지가 어디가 있나? 무협지보다 더 재밌구만. 저는 실제적으로 그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있는데 예.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신약으로? 네, 신약에서 예. 엄청난 막 그런 일들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예.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예.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아니죠.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말에 제가 넘어간 거죠. 믿기만 하면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예. 막 성경을 엄청 봤죠. 이스라엘 무협지를 엄청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그렇죠. 먼저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예. 그래갖고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네. 주여 믿습니다. 내게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행복으로 초대라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그 월간지인가 신문. 신문이 있어요. 예. 주간지인가. 거기 보면은 조영규 목사님 설교는 안 보고 뒤에 보면 간증란이 있어. 네네네. 예, 그 간증란만 간증이 실컷 보면은 재밌죠. 예, 거기에 보면 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병이 낫고 말이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막 저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네. 주여 믿습니다. 내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 주십시오. 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기능 세계를 네. 하나씩 그 이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 배워나가시고. 넘어간 거죠.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신 거죠. 땄죠, 예. 어느 종목? 얼마만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뭐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네, 어느 네.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한 게 이제 건축인데 실내 장식이야. 소석고로 이렇게 벽을 세우면 그 안에 예쁘게 석고 플라스터라든가 소석고를 이렇게 실내를 장식하는 그런 건축 적인데. 실내 장식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중에서 경기도 도지사님이 이렇게 저희 후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분을 통해서 또 어떤 그 훈련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 후원자가 되셔서 제가 그 훈련할 때 필요한 모든 그런 재료들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죠.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면 도자도 모르고 무슨 뭐 콤퍼스 이런 그 기구 하나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 그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은 완전히 은혜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네. 완전히 나는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그 기능 자격증을 딸 때 그 금메달을 따려면 일반적으로는 한 얼마 만에 뭐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그 오래 그거는 걸리죠. 금메달을 그는 이제 자격증이고 여기서 메달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그 종목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누구나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다 한다 해서 따는 게 아니고 예. 자격증은 딸 수 있어. 60점이면 다 주는 거니까. 예. 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참 은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신 계기가 또 있다 그러네요. 금식하면서 그거는 예. 네.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네. 하나님 내게도 좀 보여달라고. 왜냐하면은 그 간증란 같은 데 보면은 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났다 그러고 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환상 중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그 하나님 제발 나한테도 한 번만 좀 보여달라고. 근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걸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많이 보이셨어요. 간증란에 보면은 간증란에 금식 보면. 기도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주여, 짜도 그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밥그릇 엎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에 딱 금식을 하고 저녁이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근데 저녁에 이제 반가운 거야. 왜냐면은 저녁에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꿈에.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 잔뜩 갖고 잠에 잤는데 안 나타나시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루 굶었잖아요. 꼬빠. 네. 그 다음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밥을 먹어야 돼. 계속 근데 금식을 배는 해와요. 너무 고프고. 네네. 아이 모르겠다. 밥 먹어야겠다. 먹었지. 밥을 먹었어요. 그냥 드셨어요. 먹으니까- 하루만 금식하시고. 예. 그랬더니요. 그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절망스러운 거야. 야, 너는 금식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너 어떡할래? 그때 당시에 조금 위기가 있었지. 야, 예. 그랬는데. 그런데요. 음. 그러고 이게 소침한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예. 네. 근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예. 야, 우리가 줄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 이렇게 손자국, 못자국, 창자국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렇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야, 주님, 나 꿈에 안 나타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주님이 나타났으면 나는 이미 이제 복 받는 믿음은 틀린 거예요. 절대 내게 나타나지 마시고 저는 보지 않고 그냥 믿겠습니다. 예. 그때 그게 싹 사라졌어요. 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뭐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아직까지 그때는 교회 아니 그게 지금 저기 할 때라니까요. 예. 그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 일이에요. 교회 출석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언제 예, 예.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아니 우리 교회 좀 갑시다 이제. 자, 이런 분이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까지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 사모님이 좀 이건 이제 증인이시라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네. 있었던 일이겠죠? 이제 그 새 그 신자 때. 훈련소에서 이제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네. 훈련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제 네. 금메달을 땄어요. 땄어요? 금메달 땄어요 이제 5년 만에 금메달을 땄어요. 딴 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이 하나 왔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든 관연한 처녀 자매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또 아주 그 복된 믿음인지를 네. 저는 잘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자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감은 정말 그 원석인데 보석인데 예. 깎여지지 않는 원석. 나는 왜냐하면은 반짝반짝 바뀌어지기에는 저희 나이 때는 아직 안 닦여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야지. 그래서 그 원석을 좀 주세요. 예. 제가 그렇게- 닦아볼 테니까. 제가 닦지는 못하지만 네네. 하여튼 원석을 주세요. 네. 순수한. 그러면은 보이지는 돌덩이 같지만 그는 다이아몬드니까. 아.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형제님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죠. 단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예. 너무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고 부활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이 예, 예. 너무 컸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이분이 천국의 구원을 가지게 됐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형제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구나. 그러면 이 형제에게 내가 예수님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 며칠 있다가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침례교단이었고 청년의 그 표어가 성경에 능통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저희 담임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었는데 저는 예수님 영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성경을 많이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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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이제 정확하게 받았고. 있었고. 근데 그 성경 공부에서 그 성경 퀴즈에서 퀴즈대회에서. 토너먼트로 막 올라가는데 마지막 두 사람이 딱 남았는데 이 형제님이 남은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떨어지고. 네네네네. 그때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거기에. 와 거기서 이렇게 토너먼트를 해갖고 네. 이제 마지막 2명 중에 남으신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죠. 아니 저 형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될 형제인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지? 근데 예. 그 마지막 이제 문제가 퀴즈가. 마지막 문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66권의 성경이 네. 너무나도 방대했고 너무나도 저에게는 엄청난 그 성경이었는데 아니 그 66권 속에서 어떻게 요한복음 알아? 8장 32절 무슨 말씀인지 어. 어떻게 알아? 어. 그 상대편의 그 이제 네. 그분은 자매였어요. 네. 자매하고 형제하고 둘이 올랐는데 그 자매는 제 친구였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자매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아무도 그 청년들 중에서 몰랐는데 예. 이 형제님이 네. 손을 딱 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 그리고 정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의 대상을 받게 됐어요. 초신자가. 아니 전도사님 요한복음 3장 아니 8장 예. 32절 32절. 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근데 그게 어떻게 외우죠? 제가 그 훈련소에 있으면서 네.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 훈련생들에게 빛이 돼야겠다. 예, 그래서 훈련소에서. 한 게 그게 이제 화장실 청소예요. 예. 화장실 청소를 대부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죠. 내가 그냥 맡아서 하겠다. 자처를 하셨어요. 네, 자주. 그리고 그러면 화장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입구에다가 화장실 안쪽에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제일 보이는 데다가 그때 참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그런 그 예수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거기다가 칠판 하나 갖다 놓고 네. 거기다가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내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매일 쓰는 거야. 어. 매일 바꿔서. 매일 바꿔서. 어. 근데 그게
그 8장 32절 말씀이 그것도 내가 거기다 쓴 거거든. 예. 야. 그러니까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서 초신자니까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있는데 그 막 의대생들 뭐 법학생들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저 밑에 꼴찌 저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퀴즈를 내는데 하나씩 맞춰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훈련에서 5년 하면서 네. 그 오늘의 말씀 그 쓰는 그것을 엄청 훈련이 돼 노력한 거죠. 있었군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서울대를 갈 수도 있었고 기능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있었는데 지금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하신 거 보면 그 법학생 뭐 의대생 그 다 이긴 거 보면 능력이 되셨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능력이 충분히 되셨어.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데이트가 시작된 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이 형제님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됐죠. 이 형제님이 그리고 이제 같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였으니까 네네네.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가 말씀의 교제. 아, 네.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성경 속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 네. 중보대 되신 예수님을 예. 의지하고 그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금메달을 따기까지 예수님을 체험한 그 형제인 것을 알게 됐고 굉장히 그것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네. 또 부러웠고 그리고 마음도 갔어요. 이 그때부터 형제님한테. 결혼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년 정도? 그럼 교제도 그렇게 길게 안 했네요. 네네. 네. 전도사님 결혼하고 잘 맞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벌써 우리가 한 30년 우리 애가 큰애가 30살이니까 네. 30년 됐는데 예. 지금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네. 어떨 때는 막 다 1시,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대화예요.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가 안 너무 맞았어요? 웃겨. 웃겨. 기질적으로 서로 실질적으로 틀려요. 기질적으로. 기질? 네. 예를 들면. 네,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네. 그다음에 와일드하시고 네, 운동하니까. 운동도 네. 운동도 그런 걸 하기 좋아요. 저는 정적이고 네.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기 좋아하고 예. 네, 네. 무슨 일이 벌어졌어도 처음은 이렇고 나중은 이렇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여성적이고. 여기 결론만 이야기하고 신학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신학은 우리 집사람 기도가 많았죠. 네. 사실은. 계속 집사람은 당신은 주의종으로 가야 된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예. 근데 저는 주의종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평신들어서 충성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엄청 기도를 많이 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가치관에 대해서. 그래서 자동차 영업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제 그때는 이미 아이가 둘에다가 네. 그러니까 제가 30대 한 중반 정도에 이제 신학을 간 거죠. 신학은 저기 침례? 예, 예. 침례 신학대학. 침례 신학대학에서 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극동교회에서 예. 전도사 생활을 그렇죠. 예. 아니 꽤 오래 근데 하셨어요. 그래도 애가 둘이 있는데 남편이 신학을 한다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생활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예.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결단이고 그렇죠. 네네. 어려운 네, 일이죠.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럼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근데 하셨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또 남편의 그런 적극적인 성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조금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면서 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게 됐죠. 네, 또 전도사님 나름대로 또 신학하시면서도 예. 뭐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서로 해결해 가면서 네. 네, 그렇게 지나오게 됐어요. 그 전도사님, 예. 목사님 안수는 언제 예정이에요? 제가 한 6월이나 7월 달에 지금 받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얼마 안 이제 남았습니다. 곧 예, 다음에 예. 만난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하시겠네요. 네. 전도사님이 근데 이제 자전거 얘기가 이제 시작돼요. 그렇죠. 극동교회 전도사 시절에 예. 자전거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무슨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일단 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서 신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렇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전도를 해야겠는데 그 전도를 나갔어요. 네.
길거리 전도, 뭐 노방 전도, 뭐 지하철 전도도 해보고 그 안 돼서 교회에 이제 이게 전도대를 조직을 해서 좀 조직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아파트 이사 오는 집 찾아가서 예. 물병도 주고 물 살짝 얼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이사 오는 집은 미리 가서 경비실에 가서 이 조그마한 이제 바카스병 하나 이렇게 되면 그 알려줘요. 네네네. 몇 동 몇 호에 이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물 적당하게 얼려서 가는데 야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 왜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네 개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갔는데 옆에 있는 B라는 교회도 오고 C라는 교회도 오고. 그러니까 그 이사 온 집이 아니 당신네들 나 이사 온 집 어떻게 알고 이게 약속 맞춰서 이게 다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거든. 왜냐하면 일단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오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섬겨드릴 수 섬겨드릴 수 있는 물병도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도와드리고. 그걸 1년간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예, 한 명도. 그리고 그래서 야 1년 동안 진짜 전도 한 명 못하면은 평신도가 못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 전도사잖아요. 전문인이잖아요. 그렇죠, 전도사. 한 명을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위기야 위기. 예. 만약에 자동차 1년에 한 대도 못 팔았으면 그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기가 오더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거 그냥 내가 이게 진짜 주의종으로 가야 되는 건가? 나는 이게 자격이 없는가? 그러다가 그때 잠시 또 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개인 전도는 안 되니까 대중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유명 그 뭐 송재 장로님이라든가 네네.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한 분을 모셨어. 네. 그때 이제 그 송재호 장로님이라고 그걸 네네네네네. 모셔다가 하려고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포스터도 붙이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근데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딱 그 현수막 갖다 놓고 이거 당신이 붙였냐고 해서 내가 붙였다고. 줘서 써가지고 50만 원 벌금도 물고 완전히 이게 이제 그로기 상태지. 그러다가 이제 그 국민일보라든가 신문 보면 주는 자전거 있죠. 예. 그 네네. 자전거 타고 그냥 바람쐬러 신문을 그때 보셨어요? 신문 보죠. 신문 보셔갖고. 신문 보면은 주는 자전거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 전에는 제가 한강 탄천을 내려가 본 적이 없어. 예. 나는 그 한강 탄천 거기에 자전거 길이 있고 산책길이 있는 자체를 몰랐어요. 여유가 그렇게 없어요. 바삐 살은 진짜 여유가 없어요. 딱 내려가는데 보니까 산책길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잘 돼 있죠. 잘 돼 있어요. 개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 자전거 타다가 쉬는 사람도 있고 저도 탄천 이후에서 딱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예.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걷는 거예요. 자전거 언제 타셨습니까? 몇 년 타셨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 오늘 처음 탄다고. 네네네. 그때 딱 생각이 여태까지 내가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분이 나한테 먼저 얼굴도 모르고 이름 성도 모르는 사람이 딱 말을 걸어왔을 때 예. 충격 먹었어 내가. 전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전문적인 자전거를 가지고 오고 또 전문적인 복장을 사서 입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나를 따르겠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샵에 가가지고 샵에 가서. 자전거 전문적인 자전거 네네네. 그게요 그때 당시에 새 거가 한 800만 원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중고로 좀 이렇게 좀 네네. 해서 사고 옷도 이게 우아래 한 벌에 한 60만 원, 예. 모자도 한 30만 원.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 그 헬멧, 전도사가 예, 이거 맞아요. 이렇게 정말 투자 한다는 많이 거 하셨네. 신발만 예, 해갖고 예. 제대로 복장을 입고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예. 4명이 달라붙었어. 바로 예, 내가 바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와서 예. 몇 년 타셨어요? 예.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예. 좀 내가 탔습니다. 포스가 나 느껴졌나 봐.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가서 컸습니다. 저 맛있는 저 점심 사줄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했더니 다 따르는 거예요. 예. 그때 간 게 미사리 그 망향국수라고요. 그렇죠. 그 4,000원 그때 당 샀지 지금 6,500원인데 예. 그 집에 가서 그걸 사줬더니 지금 이분들이 교회 근처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분도 장로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음 주에도 또 모실 때 그 다음 주 10명. 그게 더 데리고. 더 데리고 온 예, 거예요. 데리고 오고. 나는 데리고 오고. 신났지 뭐 엄청 아니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달리시면 힘이 안 달리셨어요? 안 달렸어요. 아니 근데 그때 바로 복음 전했어요? 아니 전하진 않았어요. 일단 사람을 일단 모았어요.
야 이게 엄청난 거지. 그 전도사인 것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달라 이게 근데 10명이 20명, 20명이 막 50명, 70명, 100명이 되는데 예. 이야 이건 나 이거 막 성공한 것 같아. 막 네. 전도는 둘째 치고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제가 사람에 대해서 그 이렇게 배고파 있어요. 배고파 있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배고프셨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이제 해서 교회로 이제 초청을 했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수박 같은 거 이제 여름에 얼려가지고 딱 해갖고 점심 때는 이게 그러니까 해단식 할 때는 교회 와서 해단식 하면서 수박 딱 잘라주고 또 교회에서 이제 무슨 그 이제 그 총동원 전도주의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걸 밝히셨네요. 밝혔죠 이제 나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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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도사다. 놀래지 않으세요? 그래, 다들? 반응이 어때요? 약간 놀래는 경우도 있고 안 놀래는 이게 놀래갖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래서 갔어요. 놀래서 간 거보다도 야 저 네. 사람 이제 거기에 약간 그 비기독교인 이런 네, 분들이 네, 이제 저 사람 나중에 이렇게 잘하는 거는 다 우리 전도에서 데리고 가려는 거야. 이게 우리 가야 된다 하고 가서 간 사람도 있어. 예.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했죠. 자전거만 타서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건강하다. 하고 교회 초청 그 총동원 전도주일 네, 또 네. 무슨 뭐 초신자 새신자 가족 환영 예배 이럴 때 초청을 막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지금 저 전도사님이 강남 송파 자전거 연합 예.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이거를 내가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네, 네. 강남 송파 자전거 연합이라는 그러한 인터넷 만드셨어요? 예, 그걸 만들었어요. 인터넷 카페를 예,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와서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한 8년 9년 됐는데 한 5,500명. 그럼 이제 5,500명은 예. 전도사님이라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와가지고 전도사님이라는- 처음에는 예. 와서 내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요. 그럼 밥을 한 2, 3점이 딱 해서 식당 가서 네. 제가 이제 인솔자가 돼가지고 딱 밥을 먹으면은 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인은 없으니까 다 네네. 지역 주민이니까 네네네네. 그럼 뭐 이제 술도 한 잔씩 드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죠. 저한테도 따라줘. 그러면은 옆에 이제 먼저 된 이 회원이 네. 저를 아니까 아 이분은 전도사님이다. 술을 안 먹는 분이다. 보기에는 술 잘 먹게 생겼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래죠. 그런지 하고. 근데 중요한 게요.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오면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담돼서 가는 네. 사람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 수도 있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네. 제발 회장님 전도 좀 하지 마세요. 왔다가 다 가잖아요. 그래도 전도를 해. 그러면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 동호회가 소망이 안 보이거든. 다 가버려. 그러면 망하게 생겨서 제가 와도 망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그러고 이게 자타가 이거 동호회 얼마 안 가서 다 망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안 망해요. 예, 갔다가 다시 또 와. 와. 자기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야, 오는 거지. 거예요. 어. 그리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시간에 있으니까 네. 갔다가 그래도 야 그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 그래도 건실하고 그럼 맞아요. 정확하고 네. 빛이 되고 거짓 없고 거짓 없고 속임 수 그러니까 없고. 특히 그 여성분들 요즘 주부들 많이 자전거 예. 타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거기가 가장 괜찮으니까 남편들이 다 보내는 거예요. 12년 예. 그리고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예. 자전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자전거 교회는 이제 자전거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하여튼 오는 거예요. 아무튼 와요. 그래도 이 건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이제 개척을 할 때 제일 장소가 중요한데 네. 자전거 네. 교회니까 뭐 지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네. 지하로 내려갈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자전거를 끌고 타고 오니까. 1층이에요. 1층을 얻어야 되는데 네. 만만치가 않아요. 비싸잖아요. 비싸요. 1층은. 네. 뭐 내가 굉장히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 개척교회 보면은 거의 한 5층 꼭대기 뭐 근데 이런 데만 지하 있잖아요. 이렇게. 예, 지하. 근데 저는 1층을 얻어야 되는데 1층 뭐 하는데 10평 갖고 돼요. 20평 갖고도 안 되잖아요. 최하 50평 정도 나오니까 월세가 한 막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 저 산속고 어디 골짜기 어디 저 사람 안 다니는데 그런 데 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어떤 그 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제 내가 이제 부동산도 많이 다녔죠. 네. 근데 하남에 가면은 저게 괜찮은 데가 있다고. 가기 전에 일단 지도를 보자 그러는데 네. 너무 도심지야. 그럼 근데 비쌀 거 도심인데 아니에요. 비쌀 것 같아서 아예 그나 안 할래.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줄 아는가 봐 그분이.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좋긴 좋아. 넓고 네. 어유 뭐 도로변이고. 그래서 넓긴 좋긴 좋은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한번 주인을 만나보자. 그 그분은 부동산 대단하시네. 하시는 분이 네. 주인을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해갖고 그 다음날 약속해서 딱 갔는데 아이 그 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제가 그 강남 송파 자전거 연합회에서 이제 카페 지기 회장으로 있으면서 예, 그 닉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네. 송자함이야. 송자함. 송자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송파 자전거 함께 따기 준말이 송자함. 어떤 사람들은 송자함 그런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아는데 송파 자전거 함께 타기.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전도사님 참 웃기세요. 딱 들어왔어요. 예, 예. 송파구에서 시작했거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강남까지 이게 내가 다 넓어져 해야겠다 해가지고 송자함 강남. 선생. 아유 그러더니 아니 송자함 저 회장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나도 거기 회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내 회원이 원체 많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이야. 그래서 제가 아유 회장님이 그 동안에 막 자전거 교육도 시켜주고 무료로 제가 무료로 한 5,000대를 고쳐줬거든. 예. 와. 그리고 자전거 못하는 사람 해준 게 한 1,000명을 예. 해줬고 그걸 이제 다 그분이 보신 거야. 네네. 근데 아니 그 창고 빌려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 해오던 일을 거기서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시지 않냐고 전도사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럼 좋은 일을 하시면 그냥 쓰세요 하고 그냥 준 거 기증한 거야 기증.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와서 보시고는 너무 좋은데. 예, 예. 그리고 거기에 길이 이제 막 나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바로 옆으로 생겨갖고 옆으로 생겼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자전거 교회에 그냥 바로 생긴 거야. 예, 예. 처음에는 없었는데. 와. 지금 정말. 그러면 그 성도분들이 얼마나 모이세요? 예배? 그러게요. 지금은 이제 많게는 한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20명. 20명. 예, 그리고 주일날? 예, 주일날. 한 보통 15명 왔다 갔다 하죠. 원래는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원 사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우리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100% 100% 초신자. 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 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전부 전도하신 분들. 그렇죠. 진짜 예. 개척한 예. 그런 순수한 분들이시네요. 아, 그러면은 그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어디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한 주소로는 하남시 창우동 103-1번지고. 그럼 더 어려워요. 아, 그래 어렵죠. 그 미사리 조정교 예. 기장에서 팔당 대교 쪽으로 예. 가면은 스타필드. 가 있어요. 네. 바로 스타필드 옆에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자전거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그렇죠. 있고 네.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예. 자전거 무료로 수리도 받고 그렇죠. AS도 받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만든 게 또 자전거 직거래 장터라고. 네. 아, 또 왜냐하면 자전거 타다 보니까 자전거 탄 사람들의 그 이렇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전거를 사고 파는 거. 네네. 맞아, 이걸 맞아요. 못 하는 거예요. 중고. 네. 중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카페를 하나 또 이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65,000명이요. 전국적으로 제일 크죠. 거기도 그것도 카페직이세요? 그렇죠.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자전거 전도법 이웃교회에 이렇게 전수도 해주셨다는 얘기는 네,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소문이 네. 나가지고 네, 이제 기타 다른 뭐 이렇게 언론 매개체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네. 이제 요즘 교회가 물론 기존 교회도 힘들고 개척하는 교회도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네, 네. 이제 자전거로 전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셔서 배워 가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쪽 그 분당에 가면 분당 자전거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거기 이제 성시교회라고 계신데 이제 그 주유소 옆에.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아이고, 성시교회. 분당에 우리 사시거든요. 그래. 자, 그러면요. 두 분이 이제 자전거로 전도해서 교회까지 네. 세우시고 또 자전거 전도법으로 또 많은 교회에 또 그 노하우까지 전도법을 전수하시잖아요. 자, 이제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사모님부터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제가 네. 이제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네. 이렇게 봤어요. 찰스 핀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을 이렇게 네. 보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분들이 나갔을까 그랬을 때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예. 그들의 그 영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고 제가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령의 열정 이걸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걸 제가 알고 또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예. 뜨겁게 계속적으로 자전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네.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자전거를 타다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그 순순하게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믿음의 생활들을 착실하게 하고 계세요. 주일 성수를 잘 이제 강단에서 늘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순종, 강단에서 떨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 우리 성도님들 자전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역시 사모님다운 예. 기도 제목이고 이제 다음 달에 목사님 되시는 전도사님. 네. 저는 이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오직 그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게 자전거 전도 사역을 이제 알게 됐고 네. 그걸 그 동안에 쭉 뿌리를 내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만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 잘 돼야지만 그럼. 지금 한국 교회 너무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네, 네, 네.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이게 네. 잘 이렇게 자전거 전도 프로그램이 네. 접목이 돼서 네, 네. 교회들마다 지역 주민들과 하나 되고 살아나서 정말 복음화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고 네. 사실 제가 그 10년 동안 이 전도하다 보면 목사보다 전도사가 나아요. 네. 전도사보다 평신도가 훨씬 전도하기는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거 목사 맞습니다.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셨어요? 안 받는 일부러 전도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어차피 담임 교육자가 됐기 때문에 네네. 정말 필요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이 한국의 그 교육자 및 이 장로님들이라든가 예, 예. 평신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의 노고를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전거를 어떤 하나의 매개체로 하면은 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전도가 너무 쉽다. 개척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쉽다. 예.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하면서 네. 그분들의 좀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은 것이 도와드리고 싶다. 예, 네. 예. 그래요. 기도 제목입니다. 자전거 전도. 예. 아, 참 재밌었죠? 네. 네, 오늘 아니, 그리고 자전거 교회. 전도사님이 네.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세요. 제- 이스라엘 무협지래잖아요. 성경을. 최경목 전도사님, 이정숙 네. 사모님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도사님이 신학하신 이유가 영혼 구원 때문에 신학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 CTS도 존재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은혜 받고 네. 주님 만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여러분의 간증 수기를 모집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내가 매일 기쁘게를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네. 간증과 함께 이름, 출석교회, 직분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감동을 선사하시는 내가 매일 기쁘게 모실 수 있죠. 그렇죠. 출연 기회와 또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 자, 오늘 전도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자전거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편에 맞게 우리 교회는 배드민턴, 그렇죠. 어느 교회는 뭐 예를 축구, 탁구, 네, 어느 탁구, 교회는 바둑, 뭐 이렇게 네. 해갖고 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자전거는 확실히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또 방향이 되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렇구나.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